아마 이때쯤에는 이 사라가 아마 임신을 했을 때일 것입니다. 표시 안 나게 아마 애가 들어선 그런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모르겠죠. 그때 이제 그 출산을 불과 10달, 1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시 또 확인시키고 또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런 거는 바로 우리가 언약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시간표, 또 도전하는 시간, 이것만 우리가 잘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늘 현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보이게는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 죄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이 자신을 직접 보이실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이 현현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신. 오늘은 2절에 보니까 눈으로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러죠.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현현이죠. 성경에 많이 있지만 불과 연기 구름으로,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왜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을까?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사명을 주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9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름 기둥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시편 99편 7절.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그 호렙산 동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천둥 가운데서도 또 바람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 중에서 그때 엘리야에게, 이 낭망에 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워라. 7천 렘넌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아람 왕을 세워라.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이게 엘리사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를 보고요. 또 성경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누가 나오면 야곱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 들에서 이제 밤을 맞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이제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꿈속에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았는데 거기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닫게 되죠. 이렇게 또 사자를 통해서 나타난 경우 가장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현현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현현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세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둘은 이제 천사들이고 또 그분 한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잘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그 세 사람이 마므레 상술이 그쪽으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근데 이때 정도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정도는 아브라함이 아마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마 카운트다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대낮의 온도가 뭐 거의 40도 넘는 그런 무더위예요. 그래서 낮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해요. 아침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낮에는 거의 뭐 이렇게 낮잠을 잔다거나 물도 기르지 않고 그런 이 대낮에 뜨거울 때 여기에 나그네들이 이제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곁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때는 낮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야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다른 사람과 어떠면 어떻게 돼요? 귀찮잖아요. 뭐 40도 넘은데 그늘에서 그냥 이 낮잠이나 자고 쉬지 막 달려나가서 맨발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맞아서 대접하고 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그 지방에 가면은 손님이 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풍습이 있지만은 그 뜨거운 대낮에 막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에 나가서 이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으로 달려가서 그랬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럼 뭡니까? 섬김의 자세죠.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존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간절히 요청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 여호와 그게 아니라 이제 평상시 쓰는 이제 이 위에 사람을 보고 주, 남편을 보고도 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뭔가 존귀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그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라. 그 사람들을 급히 나가서 영접하고 또 그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다. 초청을 해서 그냥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손님이 오면은 그 발의 먼지를 씻어주는 그런 이제 발을 씻겨주고 또 떡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먹고 그리고 쉬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의 표정을 본 겁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제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래 내년 이맘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실 거야.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 기도로 집중하면서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겠지만 하나님을 접대한 것입니다. 이 광야길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광야 식탁에서 하나님과 식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정말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접대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부인에게는 빨리 떡을 만들라. 새 스아는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의 떡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죠?
그 송아지 중에 가장 기름지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해라. 하인들이 이 늑장을 부릴까봐 아브라함이 직접 우리에 가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하인들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빨리 요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버터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그네 셋이 이제 그 접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라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딱 기회가 왔을 때는요, 딱 바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걸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시고요. 오늘 9절에 보면 복수가 나와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자, 그들이 그랬거든요. 세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사라의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저 나그네 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내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아내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그랬거든요. 눈치챘겠죠. 아, 이건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눈치를 바로 깜짝 놀라면서 아마 챘을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자, 여기는 복수로 나왔어요. 그들이. 근데 10절에 보면 자, 단수가 나오죠. 그가 그렇게 나와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 가운데 진짜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님 접대하기를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그가, 자 9절에서는 그들이 그러죠. 근데 10절에는 그가로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할례를 행하고 이 창세기 17장에도 내년 이맘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내년 이맘때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너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년 이맘때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초이성, 초의학, 초과학이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또 모든 의학을 초월하는 초의학. 그리고 뭡니까? 모든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 그래서 우리 강주영 랩런트가 오늘 면접을 보는데 다 한 명씩 봐요. 철저하게 보는 거죠. 면접관 스님 두 분이 한 명씩 불러가지고 30분씩 면담을 보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봤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빅뱅의 원리를 믿느냐, 창조를 믿느냐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혁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전체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관이 고개를 살랑 흔들면서 면접관이 그러면 과학계에서 살아남기 힘들 텐데 그런 이제 뉘앙스를 남겼다. 그래서 야, 너 잘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영광을 받았겠냐. 아빠는 그렇다. 엄마 아빠는 네가 뭐 한성 갖고 들어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자존심을 높였다는 거. 나는 엄마 아빠는 그걸로 만족하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자. 이게 한편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자존심을 높였구나. 이게 천지가 창조된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초이성, 초의학, 초각이다. 이 사라가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죠. 허탈해 웃음을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89세인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렇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람.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그런 늙은 노파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기 남편을 보니까 이제 뭐 99세 할아버지고 자기도 이제 늙었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성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또 과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이라면 또 합리적이란 말도, 합리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상태.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뭐 99세, 89세 뭐 어떻게 그 남녀 노인이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과학적 합리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 뭔가 뭐 허탈한 웃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랬죠.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요? 사라의 인생을 한번 가만 보면요, 65세 때 이때 약속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장대케 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후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65세면 어느 정도 뭔가 희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런데 벌써 75세가 된 거예요. 75세면 노인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85세.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몸종인 하갈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저 여종을 통해서 내 후손을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어떻게 뭐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자녀가 후손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에게 뭔가 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하갈은 뭐 이제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는 소외되고, 이런 뭔가
거기에서 오는 절박함, 갈망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나이가 지금 89세. 이때는 이제 절망의 상태죠. 절망의 상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웃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변을 못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라의 영적 상태, 심신의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나왔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두려워했다 이거든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 사라의 뭔가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뭔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심과 불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 이게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 기도해도 되겠나? 이게 절대 불가능한데 이게 되겠나? 이런 의심, 불신. 그 의심 속에서 내게 오는 게 뭐예요? 불신. 그 속에서 오는 게 뭡니까? 불안, 두려움.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의심하는 자는 주께 기도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치 의심하는 사람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 같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집안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는 네 사라를 통해 주신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사라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뭔가 모르는 거기에서 오는 부러움, 또 서러움, 수치심, 애를 갖지 못하는 수치심, 또 뭔가 절망, 포기,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결국은 불신앙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주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환경들을 다 넘어서게 되고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게 돼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환경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은혜 속에 들어가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은혜 속에서 그런 걸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이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 나그네들을 정말 대접하고 또 요청을 해서 대접을 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죠.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바울이 정말 자기에게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이 은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우리도 모두게 그런 의심 속에 불신 속에 그리고 뭡니까 이런 불안과 불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라. 그리고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의 흐름,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화제가 딱 바뀝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22절에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느니라. 자, 세 나그네가 와서 아브라함이 접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은 소돔으로 향해 갔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태를 보고 이걸 심판을 이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지 않아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도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놓치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죄악이 간영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까? 사람들의 하는 일이 악함을 보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면에서 흩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 죄악이 강포가 충만한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걸 통해 이 세상을 정화시켰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은 이 난폭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방주운동. 우리가 이 흑암 시대에 해야 될 게 뭔가? 정말 복음운동.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반 미쳐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야, 뭐 그저께 보니까 또 어떤 여자친구를 이렇게 사귀어가지고는요, 보험, 여자친구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을 자기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사랑도 안 하면서 거짓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살해하려다가 이 여자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 보니까 이 여자친구에게로 보험을 몇 개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시대라니까요. 돈을 사랑하고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강포가 충만한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의인을 찾으신다. 정말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 복음으로 시대를 보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이 의인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 이 말.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이제 중보기도가 오늘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롯을 염두에 두고 있죠. 롯과 그 가족이 저 소돔 땅에 있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의인 50명을 위해 이 지역을 용서하리라. 없다 이 말이죠. 50명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요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점점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않겠다. 또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2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점점 내려가죠. 이제 몇 명까지 내려가세요? 10명. 내가 2번만 더 아뢰리다. 2번만 딱 한 번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10명, 50명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10명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계속 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명 있다면, 9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럼 뭐
8명, 7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노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 뭡니까? 노아 가족을 살렸잖아요. 한 명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뭘 말하죠? 의인 한 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은 의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의인 롯이라고 표현됐더라고요. 그러면 심판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아, 그리스도가 없어서 재앙이 오는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리스도만은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고, 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진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를 해보게 한다. 시대를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9절 32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법궤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40주야를 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았거든요, 모세가. 이게 뭐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기죠.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을 부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신은 우리를 인도할 그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들은 확실하게 신을 봤거든요. 금송아지. 그 우상을 보고 그 앞에서 신을 섬기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그 여호와를 형상을 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금가락지, 모든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그래서 그 앞에 막 절하고 뛰놀고 막 난잡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이죠. 내가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2절에 여호와여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쭉 이야기하면서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저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니까요. 물론 거기에 가담한 주동자들은 3,000명이 죽었어요. 주동자들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니라. 모세의 뭡니까? 중보기도.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죠. 겟세마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이런 중보기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이걸 우리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도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자칫하면요, 이게 이 사회주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20년 장기 집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거만 조작해 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주의 나라 되면요, 이제 공권력이 강화돼 가지고
중국식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나오는 거야. 정과 사범에다가 정말 폭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근데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사람을 지지를 한다니까요. 시대가 이렇구나. 저런 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이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교회의 책임이다. 왜 교회의 책임입니까? 이 세상을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정말 복음화하는 걸 교회에만 줬다니, 절에다 주지 않았다니까요. 저 모슬림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사명을 주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복음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놓치면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우고, 언약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우고, 다 복음을 놓쳐버린 거죠. 복음 놓치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 4절 보세요. 금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금이 빛을 잃어버립니까? 금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젖먹이가 떡을 달라가지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느니라. 젖을 먹여줄 자가 없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느니라. 정말 비극이죠.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복음 놓쳐버렸지.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이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이 파수꾼의 사명 아닙니까? 전달하는 파수꾼. 이 불신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겠지만, 망하겠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흑암으로 덮이고, 정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막 부패가 난무하고 반칙이 난무하고, 그거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그렇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야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또 성도의 정체성, 사명.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이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근데 이 빛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심판은 결국은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것입니다. 오직 138 언약 붙잡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후대 키우는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 저는 그래 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우리 썸이 렘넌트가 일어나서 시대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